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질문. 나 수영할 수 있다. 수영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잘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지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주 옛날에 어디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20살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교회 학예봉사 활동을 이제 여름 수련회 청년들 갔는데, 그때 점심 휴식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냇가에서 미꾸라지 잡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후배 한 명을 데리고 이 족대, 물고기 몰아서 잡는 거 있잖아요. 족대를 가지고 냇가로 나갔어요. 한 사람이 족대 잡고 한 사람이 고기를 몰아서 잡으면서 너무 재미있게 그렇게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목에 차는 데까지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에 돌이 이렇게 딱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몸이 미끄러지면서 떠서 발이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 당황해서 수영을 못한 저는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디딜 곳을 계속 찾아도 어떻게 디딜 곳도 못 찾고, 제가 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손으로는 잡을 데가 없고 발로는 디딜 데가 없이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정말 이대로는 죽겠구나, 그 숨은 쉴 수가 없고 그 짧은 순간 정말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저를 잡아 일으키는 손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 목덜미를 탁 잡더니 확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거기서 뭐해? 저를 잡아 끌어올린 그 손은 그때 같이 갔던 후배의 손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30cm가 키가 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보고 그 긴 팔로 딱 이렇게 딱 잡아 올린 거예요. 저는 공포에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고목에 달린 매미처럼 그 친구를 딱 붙잡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순간 또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는 그냥 물에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발이 안 닿는 그곳에 어떻게 그냥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친구의 키는 190cm, 저는 160cm.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다음 이미지 아마도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30cm의 차이가 저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몰랐죠. 저는 그때 그 후배 때문에 살아났지만 트라우마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됐어요. 나는 평생 물속에 안 들어갈 것이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워터파크가 한참 유행했던 시절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한 말로 저를 꼬셔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을 지날 때도 해수욕장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면은 냇가나 바닷가에 놀러 가서 꼭 한 번씩 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물놀이 코스가 있는데, 다 재미있게 물에서 놀 때 저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의 짐을 챙겼습니다. 물에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평안함을 느끼면서 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청년부 전도사가 됐는데, 여러분 보통 또 여름 청년부 수련회 가면은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냇가나 바닷가로 가면 물놀이 타임 때, 그때 청년들이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하면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사임을 들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저는 애들 눈치 보고 있다가 혹시나 진짜 나를 빠뜨릴까 싶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그들이 저를 빠뜨리려고 이렇게 슬금슬금 오는 그 눈치를 채면서 전속력으로 도망다녔습니다. 제 인생에서 필사적으로 그렇게 뛴 적이 없는 정도로 열심히 도망다녔고,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전도사는 도망다니고 청년들은 전도사 잡으려고 막 따라다니고, 고양이가 쥐잡듯이 그렇게.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안 잡히고 결국 안 빠졌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당교회를 왔는데, 상당교회에 제가 왔던 첫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저희 교육자와 직원들이 대천 해수욕장으로 놀러를 가게 됐어요. 제가 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시 수련회 후에 성령 충만했는지
순간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졌는지 무엇인가에 이끌려 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다가 또 구명조끼를 입고 나도 모르게 바나나 보트까지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보트 제가 난생 처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나 보트를 탔는데 그때 제가 그 아저씨를 믿은 것 같아요. 바나나 보트 아저씨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혔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쫙 가더니 제일 깊은 데로 가서, 아시죠? 급하게 획 돌면서 그 사람들 다 빠뜨리는 거. 저는 바닷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짠물 엄청 먹으면서 더 심각한 것은 순간 이 발이 바닥에 안 닿는 겁니다. 그 순간 예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그때 느낌이 살아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도 죽을 것 같았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본 적 있어야죠. 어떻게 뜨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얼굴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쳐박다가 계속 나 살려라 죽어라 이러면서 소금물도 엄청 먹고,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저를 끌어올려줘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살아나든지 둘 중 하나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죠?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수영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수영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내가 물에 뜰 수 있느냐, 떠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때문에 죽고 살고의 차이가 결정되는 거죠. 요즘에는 학교에서 생존 수영이라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혹시나 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스스로 좀 빠져나오게끔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데, 이 물에 빠지고 안 빠지고 살고 죽고의 단순한 차이는 뜨냐 안 뜨냐, 수영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물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물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수영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 같은, 발이 닿지 않는, 수영을 못하는데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공포가 몰려오는 것 같은, 아주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바다는요,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몰려서 방심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이려는 그런 사단의 속임과 공격이 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 없이는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인생 바다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그래서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깊은 물을 만나도, 어떤 빠른 세파를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가르며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헤엄쳐서 살아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핑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그 인생의 바다에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으려면 배우고 훈련해야 하듯 이 세상 바다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인생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이 exercise,
훈련하라. 반복 훈련하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반복해서 숙달돼야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배우고 시간 들여 반복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이 수영과 같은 몸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연속되는 본문 8절 말씀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과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육체 연단은 수영과 같은 몸의 훈련이고 경건은 이와 대조되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왼쪽에는 육체 훈련, 오른쪽에는 영적인 훈련인데 보시면은 육체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는 육체 훈련인데 이는 훈련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켜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오른쪽은 영적인 훈련인데요. 경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연습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건데 영적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왼쪽의 육체 훈련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 피아노의 조성진, 임윤찬 같은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된 친구들, 축구의 손흥민, 이강인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것이 운동이든 미술이든 영어든 공부든 그게 무엇이든 열심히 끊임없이 훈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절대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꾸준히 연습했고 훈련했고 결국 그것이 그의 몸에 배었고 능력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습관처럼 계속하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 들리고요.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맺고 특별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살리고 특별히 사단의 모든 영적 권세를 이기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육체 연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 보기에는 와 너무 부럽다.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가진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냐?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평생 뭔가를 이뤄내도 몸이 늙고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대단해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약간의 유익이다.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 한 알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다. 이런 육체 연단과 비교해서 경건, 이 영적인 훈련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생, 이 땅에서의 삶 뿐만 아니라 내생, 죽음 후에 영원한 삶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이 경건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를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경건, 영적인 훈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는데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갖게 만드는 그것을 상실케 하는 영적으로 좋지 않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들, 재미있는 것 계속 빠져들어가죠. 거기서 음란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되죠. 게임 좀 하다가 더 하다가 중독되고 계속 생각하고, 그보다 더 자극적인 것, 더 재미있는 것, 더 쾌락적인 것.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 따라가다가 약물에 의존하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경건의 능력을 얻도록 방해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즐거운 것, 그냥 둬도 자연스럽게 몸이 막 따라가는 것,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쪽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것,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이쪽으로 들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능력 못 얻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능력이 배양되듯 이 영적인 것도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써서 반복해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이 나오고요,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껍데기예요. 경건의 능력은 알맹입니다. 여러분, 수영복 우리가 다 입고 수영장에 가 있다 해도 박태환이 아닙니다. 이강인, 손흥민, 이민찬 이런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훈련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남이 안 할 때 무수한 시간 눈물 흘려가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생긴 능력, 껍데기만이 아니라 수영복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 영적인 능력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커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힘과 능력은 허탄하고 망령의 신화를 벗어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에서 발을 빼고 정말 영적인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 말씀을 심고 또 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 생기고 진짜 그 사람이 영적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시고 경건이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뉴스가 떴더라고요. 게임 중독이 된 고1 조카를 고모가 나무랬는데 조카가 고모를 죽여버렸어요.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왜 게임을 못하게? 고모 살해한 중학생 경찰 조사. 왜 게임을 못하게?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12살이었답니다. 이 친구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했겠죠. 하다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마음과 열정과 생각이 다 빠져들어가고 해야 될 걸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 탐닉하고 중독되어 버렸어요. 적당히 즐기다가도 끊어야 할 때 딱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한 힘을 가지고 그거를 끊게 해보려고, 그 친구를 건져내려고 한마디 한 고모를 죽이게 되는 일까지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케 만드는 힘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도 외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악한 것들을 버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의 역사를, 세상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깨닫는 순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그런 능력이 배양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영혼에 심어 나아갈 때, 훈련해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심어 나아갈 때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능력, 경건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고 결국 세상에서 어떤 악한 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수영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려야죠. 물 근처도 못 간 제가 어떻게 됐는가. 그 바나나 보트 타다가 죽을 뻔했던 그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수영을 배우리라.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 해달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아빠의 모습 보이겠는가. 저는 결단하고 그해 가을 수영 등록했습니다. 청주 실내 수영장에. 초급반부터 음파 하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5년을 계속했습니다. 저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좋아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5년 그때쯤 되니까 여러분, 청주 실내 수영장 50m 레인입니다. 한 번 갔다 왔다 하면은 100m입니다. 1시간 동안 30번 왔다 갔다 3km 되더라고요. 3km 안 쉬고 수영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저보다 다 수영을 못해.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다에, 그 깊은 바다에 발이 안 닿는 바다에 가서 또 구명조끼 안 입고 오리발도 안 끼고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처럼 그 바다에서 저병, 배영, 평영, 자영 막 하면서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능력이 생겨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의 바다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시켜서 말 들을 때 성경 읽기 시켜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매일 아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 시작할 때 성경 읽고 공부 시작할 때 성경 읽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너무 육신적인 습관이 세서 그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어려워도요, 쌓이면 경건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를 잘 심으시고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와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들은 허물없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너무나도 힘없이 모든 것들을 낭망하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훈련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온가족 새벽 예배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멋진 예배 공간과
장소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상당교회 어른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떠나고 나서 이 자리가 텅텅 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세대가 떠나고 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오기가 어렵고 때로는 불평하고 툴툴거리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렸던 귀한 영적인 추억이 그들의 기억의 저장소에 잘 축적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귀한 습관과 그 훈련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험난하고 너무나도 다급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예배의 아름다운 유산과 귀한 추억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새학기를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야 될지, 학업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갈등, 하나님, 학원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꼭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참된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쌓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삶과 학교에서의 모든 그런 교우관계와 생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